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살롬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롬과 부흥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리드하고 인도하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등하지 않고 예컨대 목소리가 큰다든지 아니면 말을 잘한다든지 어떤 사회적 위치가 더 높다든지 해서 그 한 사람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권세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힘이 더 강하고 더 세고 그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권세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다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권세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보면 여러분, 부모의 자리, 형님의 자리, 누나의 자리, 언니의 자리는 그 아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공동체를 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권세자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평화롭게 은혜롭게 복되게 잘 리드하기 위해서 질서적 권위로 권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순장님들이 지역장님들이 그 공동체를 리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땅에 권세가 없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권세를 주신 것이죠. 직장에도 보면 상사들이 있습니다. 대표가 있습니다. 수장이 있습니다. 리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권세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이 권세를 이렇게 활용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권세를 남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부로 마구 그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용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로서 거기에 그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 공동체에 걸맞게끔 잘 활용해야 되는데 남용하는 자들이 함부로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남용하게 되었으면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불편함과 힘든 부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고 판단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용을 넘어서 악용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통령의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평화적으로 잘 리더해 가야 되는데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대통령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들, 또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 또 일본의 천황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약한 민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악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공동체를 잘 평화적으로 그리고 은혜롭게 순적하게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권세를 악용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건설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그리고 가족들을 함부로 다루게 되었고 함부로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것이죠. 목사의 이 직분을 가지고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악용하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와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한 목사 너는 악용하지 말라라고 스스로 지금 자책하면서 지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동의도 안 하시고 공감도 안 하시고. 여러분, 악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 때문에 직장에서 힘들고 가정에서 힘들고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세를 가지고 선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하게 사용하면서 자신도 공동체 지체들도 아주 행복한 것이죠. 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한 것이죠. 이렇게 아멘을 설렁하게 할 줄은 악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선용하는 것이죠. 선하게 활용해서 나도 남도 공동체 전체도 아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즐겁게, 그리고 본질을 추구해가는 이런 공동체로 잘 리더해가는 것, 이 권세를 가지고서 선용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선용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 거지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고, 살수록 너무 감사하다고, 살수록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포항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수년 전에 부흥회를 다녀온 교회이기도 합니다만 19년 목회를 잘 했습니다. 예배당도 건축하고 교회도 나름대로 안정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전화로 교제하면서, 형님, 저는 건달이 아닙니다. 그런데 후배니까 형님 그럽니다. 형님, 6월 달에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랬냐?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정말 힘드냐? 그렇게 사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드냐? 마음이 참 아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됐는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아픔과 상처를 줘야 됐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뿐이 아닙니다. 벌써 3사람이 그렇습니다. 3사람.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온상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목사님 목회에 신바람이 납니다. 목사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징검다리 디딤돌이 돼서 너무 행복해서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노회 장로고시를 보는데 장로고시 후보생들 장로고시를 보는데 면접을 했어요. 쭉 면접을 하면서 왜 장로님이 되시려고 그럽니까? 장로가 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습니까? 라고 일일이 다 물었어요. 정말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장로님이 되시면 장로님 때문에 성도들이 목사님이 행복해서 뜰 줄 모르는 감격과 감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면접관 앞이니까 대답을 시원찮게 하면 노 하면 장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볼란다고.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든 교회 장로님이 되든 지역장이 되든 교회 기관장이 되든 간에 이 권위, 지위를 가지고서 정말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너무 행복해서 줄줄 모르는 이런 교회로 살아나가게 되었으면 주님이 그런 교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바울은요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지요. 바울이 가졌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사도적 권세를 가졌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를 가리켜서 사도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입니다. 말씀의 권위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권위자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권위자요, 그리고 많은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루하고 세우는 이런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권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도적 권위가 당시에는 얼마나 대단한 권위였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서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가, 이걸 오늘 저녁에 살펴보자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도권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 사도권을 선용하게 됐는가. 1차적으로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권위, 사도직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늘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주께서 내게 주셨다. 만삭되지 못한 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자, 영벌받고 영원한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도적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두려고 떨림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주신 권세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감격과 감동, 두려고 떨림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나 같은 자에게 엄마의 권위, 아빠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모의 자리를 세워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 모든 자녀들의 문제를 다 부둥키 안고 앞장서서 해결해 가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평생 장가도 못 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해줘서 장가가서 내가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아내를 보면 천사로 보입니다. 어떻게 남자들이 아멘도 안 하시고 눈만 물뚝. 남자들만 아멘을 천창게 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해주셔서 아내가 됐는가. 이렇게 센스가 늦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남편을 볼 때 존경스럽게 보이겠다는 거죠. 나는 나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존귀하게 보배롭고 자녀를 주셨구나. 이 자녀의 아빠로서, 엄마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를 주셨구나 생각하면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아무리 힘들게 만들어도 아무리 사건과 사고를 쳐도 다 품을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나 같은 자에게 이 목사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이런 직분을 받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와 감화가 있으면 여러분, 이 권위를 남용할 수가 없습니다. 악용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전용해서 나 같은 자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잘 세워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고백이, 이런 마음과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도직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는가. 8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세우려고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주셨으니까 이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수없는 고난과 한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순교적 이런 고통과 시련을 당해도 거기에 부단히 참고 견디면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서 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사회를 세우고 이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탄코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무너뜨립니다. 어쩌겠으면 손자가 할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마약을 먹어서 헷가닥 하지만 여러분, 이런 권위를 남용하고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자랑스러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되는데 자손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이런 이 권위를 악용하거나 남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초대왕 사울왕은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권위를 줬는데 그 권위 때문에 자식도 죽고 자기도 죽고 말이죠. 패가 망신한 그러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권위를 가지고 남용했기 때문에, 악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정말 백성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최고 최대의 권위를 가지시고 언제나 죽은 사람들을 살아오셨어요. 가난한 자, 소외있는 자, 늙는 자, 병든 자를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는 자. 바울도 언제나 세우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솔리티, 이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언제나 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주에 가면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김영기 장로님은요, 그게 지금은 고인되셔서 그분들의 아들들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정신 개조를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가면 그 가나안 농군학교 옆에 보면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 그 기도원에서 한 2주 동안 머문 적이 있었는데 다 돌 하나도
자빠져 있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썩은 나무도 다 누워있으면 다 이렇게 세우는, 돌도 나무도 다, 너희들은 이런 나무가 쓰러져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다가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다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다 세우는 자,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세우는 자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권위자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의 장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까지 이런 것이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거기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어솔리티, 이 영적인 권세의 권위를 가지고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면서 쓰임받았던 바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런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나. 바울의 자나깨나 관심과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곳곳마다 거기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지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전력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잘 세우면서 성장과 성숙을 해서 영적인 거성이 되고 거장이 되게 하는데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사역하고 섬겼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로 말미암아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여러분 에베소 교회나 여러 숨은 그 교회들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잘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들 다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동력자가 돼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복음의 진정한 사역자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무장되어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세웠던 바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자랑할 것이 많고 가시할 것이 많고 대단한 업적들이 있지만 바울은요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기 교만과 자기 자만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왕년에 내가 과거에 이러한 일을 했다고 이러한 사역을 했다고 이런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자신에게 주신 이 권위자의 이 근본이 되고 근간이 되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니까 주님이 이 바울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느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니까 주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바울만큼 얼마나 멋지게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서시는지 몰라요.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사오니. 여러분 이 고백은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니까 주님께서 자기에게 의의 멸류관 주시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았던 바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거짓 교사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들어온 이 바울의 터전 위에 들어와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이탈된 단체에서 무리들에서 인정을 받고 권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권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탈된 자들, 거짓된 자들로 말미암아서 권위를 가졌으니까 거짓된 그러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권위를 가지고서 남용하게 되고 악용하게 되었으니까 고린도 교회의 순수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현혹이 돼가지고 바울의 대적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자기들이 거짓된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 자랑에 빠집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그들은 과장하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헛듣고 공동체를 해치고,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책망과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를,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 이단의 세력들, 이 교주들, 이들은요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둠의 세력들의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면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가정을 살려야 되고 공동체를 살려야 되는데, 이들은 다 해치는 자들입니다. 유인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한 사람의 인격을, 한 사람의 육체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리고 이들이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를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터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자들이 이단의 세력들 아닙니까? 이들이 다 이 바울 시대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고 추호도 우리의 당대나 자손만대 거짓 교사들, 이단들, 아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교주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유인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뭡니까? 권세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예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어떤 목사님은 대단하다고, 대가리가 단단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이런저런 경우를 만나고 이런저런 형편을 만나도 저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면서 끌을 수 없고 해칠 수 없는 거고,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권위를 가진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 이보다 더 놀라운 권세와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이런 권세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면서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겠는가?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입술만 열면 감사하고 눈만 뜨면 감사하고 숨을 쉴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요즘처럼요 길거리 가면 다 벚꽃들이 펴가지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꽃들을 보면서 감사를 하지 못하면 인간입니까? 인간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좋은 계절에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왕 같은 자녀를 삼아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고,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느낌을 가질 때마다 감사하고, 늘 감사가 춤을 추고, 감사가 체질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고,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그 권세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권세와 권위와 이치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 늘 고민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건 늘 고민하는 거예요. 늘 고뇌하는 거예요. 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걸 추구해 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특히 여기고 기히 여기시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같이요, 시작. 사람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 하나님의 살로움을 경험한 자로서 가는 데마다 언제나 피스메이커가 돼서 자신도 살리고 온 가족들도 살리고, 아멘, 온 일가 친지들도 살리고, 그리고 말이 교회 교인들도 살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회적 지인들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마다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힌트를 줘도 아멘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때문에 정말 복이 넘칩니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 때문에, 안수지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님들 때문에 정말 교회가 복이 넘칩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늘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서 본질적인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자랑하거나 내가 나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이 나를 칭찬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때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권세의 자들이 권세를 선용하고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귀하다, 사람들이 볼 때도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본받고 싶다, 이런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